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569장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아이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소서. 아멘.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되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떠나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야고보서 4장과 5장, 시편 45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느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느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야. 다만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나무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제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종먹었으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를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더 부을 것입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선입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는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무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영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리라.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원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치료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나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광야 같은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심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은혜를 갈망하며 성소로 나아왔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로 생명수 강가에서 흡족히 마시게 하시며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며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도 9번 10편 15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9번 10편 15편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누구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벌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녀임을 망각하였기에 방탕하고 더러운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가난하고 고난받는 이웃에게 냉정했습니다. 이러한 망령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고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답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284자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너는 내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하려 어떤 일들 아무런 없이 무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 향해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으로 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그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강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알려놓고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장마로 인하여 집과 정답이 침수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평안과 용기를 얻게 주시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양강교회에 필요한 문제 아시고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늘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강교회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교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이정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양강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92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제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잠언 구절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짤막한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독수리 부부의 교만이라고 하는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십시다. 독수리 부부가 나라와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저기 언덕에 있는 나무에 집을 짓도록 합시다. 그래요. 높은 나무라서 아주 좋아 보이는군요. 그때 땅 위로 얼굴을 내민 두더지가 말했어요. 독수리님, 이 나무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이 나무는 뿌리가 썩었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자 독수리가 대답했답니다. 어두운 땅 속에 사는 주제에 아는 척을 잘하는구나. 세중의 왕인 내가 하는 일에 감히 참견을 하다니. 독수리 부부는 두더지의 말을 하찮게 여기고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귀여운 새들이 나왔습니다. 독수리 부부는 서로 다짐했어요. 우리 아가들을 튼튼히 키워서
가장 멋진 새 중의 왕으로 만듭시다.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사냥을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나무가 우직근 소리를 내며 땅바닥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새끼들은 그만 나무에 깔려버리고 말았답니다. 먹이를 가지고 돌아온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이 나무에 깔려있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통곡 소리를 듣고 땅 위로 얼굴을 내미 두더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땅속에 살고 있는 내가 나무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왜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결국 두더지의 말을 무시한 독수리의 교만 때문에 독수리 부부는 새끼들을 잃게 되었답니다.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참 많은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솝 우화에도 이런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고 있습니다. 까마귀 한 마리가 큰 고기 덩어리를 이제 물고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그 고기를 참 먹으려고 하는데 나무 아래에 여우 한 마리가 와서는 이 독수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같이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좀 한번 내줘라. 너의 소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면서 여우가 유혹을 합니다. 이래 이 까마귀가 우쭐대면서 결국은 까 하면서 소리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 참 한참 소리를 지르고 나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니까 고기가 없었습니다. 참 한참 소리를 내는 동안에 바로 이 밑에 내려다 보니까 그 여우가 바로 이 까마귀 입에서 떨어진 고기를 물고 도망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소리를 낼 때 먹이는 떠나는 것이지요. 교만하면 참 내 품 안에 있는 행복도 떠나가고 사랑도 떠나가고 물질도 떠나가고 또 축복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서 있을 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또 퇴보되는 것을 또 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렇게 고통의 때가 있다 하면서 18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참 우리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수많은 소리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교만의 소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권도 교만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우리 모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이런 교만함이 참 너무너무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교만함을 잘 모르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보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교만보다는
겸손을 좋아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만하지 아니라는 생각, 겸손하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겸손하기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오늘 어떻게 이 교만보다 좀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먼저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중요한데, 교만이라는 것을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지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참 이 교라고 하는 이 교자는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 도취되어서 일으켜지는 거만함입니다. 또 여기에 많은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일으키는 교만함. 그러니까 이 교만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떼어도 없는 늘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만이라는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관계에서 잘난 체하거나 뽐내며 건방진 것을 우리 이 교만이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 이런 것쯤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져 보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교만보다는 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교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교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의 교만. 마음의 교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태도는 교만해 보이는 사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진짜 친절하고 또 공손하고 또 말이나 태도나 늘 참 겸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 교만하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교만. 마음의 교만이 많은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참 많은 교만의 문제가 되는 것은 태도의 교만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이 마음의 교만이 가득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한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참 암센터 MD 앤더슨이라는 곳에서 32년을 재직을 하면서 또 암 치료를 했던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의사들이 뽑은 미국의 최고의 의사에 11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기자들이 와서 이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가장 고치기 힘든 암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고 묻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교수, 변호사 그리고 검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은 편하게 먹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라고 말하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와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진행될 것을 설명하면 속으로
나도 다 압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들 생각과 다르면 꼬투리를 잡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나 한 듯이 이런 사람들은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에 품고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 정도 나도 알아. 이거 왜 이래? 나 이렇게 그렇게 취급당할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 너보다 낫고 낫지 못하지 않을 것이 없어 할 정도로 늘 마음의 교만, 이 마음의 교만함이 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치료가 늦게 되고 또 제때 회복이 되는 것을 늦추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겉으로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또 자기가 더 겸손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교만을 내려놓은 상태,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하는 교만도 아니고 마음의 교만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교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의 핵심은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것이 교만인데 이것이 영적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인데 왕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런 교만은 언제부터 생겼느냐? 창세 초부터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했었을 때 동산 나무의 실과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은 너희가 먹지도 말고 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는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창세기 2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했었던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든지
만지든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사실이 왜곡되었을까?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참 이런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 명령 속에는 무슨 숨겨진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게 했던 것이죠. 하와가 그 질문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근데 왜 그 열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탄의 특기가 발휘가 된 거죠. 사단이 음모론을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여기서부터 가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가짜 뉴스가 이미 요즘에 흩어져 있는 가짜 뉴스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가짜 뉴스가 이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복하고 따르면 될 텐데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토를 달고 잘 따르려 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따르고 안 따르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라고 나 스스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교만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백성인데 왕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다니엘 4장에 와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꿉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해몽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꿈을 풀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죄와 사악함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했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교만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늘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어 하면서 이런 자랑을 하다가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꿈의 그 해몽대로 예언대로 쫓겨나서 7년 동안 참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죠. 듣고도 무시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또 자기 뜻대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교만은 물론이고 마음의 교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교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 마음의 교만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교만을 버리고 우리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교만의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짐. 이 넘어짐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세페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몰약이나 파멸을 뜻하는 겁니다. 높은 집이나 존경받는 자리에서 추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사울 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울 왕 원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려는 뜻을 참 전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33만 명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우쭐대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려 성소에 나갔다가 사무엘이 늦게 오기 시작을 하자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죠. 그때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다는 말을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교만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사람과 그 소유와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근데 모든 것 갖추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빼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면서 빼돌리기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여라 하는 것이 명령이었는데 하나님 이건 좋은 물건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니까 조금씩 남겨두었다가
결국은 참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참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몰락의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자기 사위인 다윗을 시기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미쳐버리게 된 거죠. 노골적으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결국은 왕의 품위를 참 사명을 다 잃어버린 채 시기심과 질투심의 화신이 되고 또 이 참 귀신에 사로잡혀 추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완전히 치욕스럽게 죽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원래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께서 왕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이 교만해지자 결국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백성들도 등을 돌렸고 그 인격도 파탄이 되었고 처참하고 치욕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말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이더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늘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에 시달리게 합니다. 사회적인 존경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위가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이런 교만의 결과를 결국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오늘 패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패망이라는 것이 사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 또한 파괴와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 폭격이 그 도시를 파괴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고 황제가 된 다음에 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기염을 토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영국이 참 굴복시키려고 영국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시키는 대륙 붕세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이에 따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1812년 64만 명을 이끌고 이제 러시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그 해의 날씨가 예년에 비해 훨씬 더 추울 것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철새가 다른 해보다 빨리 이동하고 있는 것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증세들을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 원정을 늦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이걸 듣지를 않습니다. 러시아를 깔보고 이제 날씨와 상황도 무시하게 되죠. 러시아는 그 절반도 안 되는 23만 명을로 저들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식량과 도시를 불태우며 후퇴를 합니다. 청야 전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안쪽 깊은 곳까지 이 나폴레옹 군대를 유인을 하게 된 거죠. 전문가의 예측대로 결국은 그의 한파가 밀려오게 됩니다. 한파가 대비하지 못한 이 나폴레옹 군대들은 결국은 추위에 떨어야 했고 멀리 온 탓에 보급이 늦어지면서 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이 군대가 퇴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죽고 실종된 이거보다는 추위와 굶주림에서 참 죽어서 살아온 그 병사들이 64만 명 중에 고작 2만 5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원정이 실패되고 나폴레옹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망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이 사회의 모습이 결국은 이런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의 흑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귀를 가져야 우리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이 들을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농아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교만보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늘 공손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만보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부터 이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말씀의 마지막에 특징이 또한 교만함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함, 자신들의 소리만 외치기만 바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교만함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들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상 어둠의 진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믿지 않을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과 함께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만함의 문제들을 확실히 알고 다시 한번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겸손한 자가 인정받고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리며 겸손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말씀에 믿고 고백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우리 모든 혈액의 투석과 또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허리의 아픔과 수심과 무릎의 아픔과 수심과 하나님 우리의 발목의 아픔과 수심과 우리의 불면증과 또 침 마름과 우리의 내장에 있는 모든 연약함 이 모든 것 주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하나님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겸손한 자가 은혜 받으며 겸손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노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점점 더 교만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아가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